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 불의한 자에 대한 얘기를 했죠. 불의하다는 것은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데, 그 불의한 자가 왜 불의하다고 했죠? 그 원인. 그 사람이 불의가 있어서 불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가 있다, 난 죄인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실제 그 사람이 가진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하면서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왔다. 그러니까 너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다. 그걸 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보는데, 그리고 사람을 보는데 초점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면서 가는 중에 잡힌 여자, 사람들이 다 정죄하고 그 여자를 돌려쳐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여자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고 그 죄를 지은 여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그들의 눈이 그 죄를 지은 여자에게서 눈을 떼서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본다면 아마 그들의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죄 짓는 자기를 보면 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늘 그 정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죄 짓는 자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자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사실 그 불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결국 자기를 불의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이제 다 담당하셨구나,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구나 하면서 이 복음을 듣고 생각이 이제 버려지고 생각이 깨트려져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 같이 거룩하고 의롭게 됐구나.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함께, 성령이 함께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또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죄만 없는 게 아니에요. 불행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불행이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불행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는 거죠. 마치 노아가 그 심판의 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려면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만든 그 방식대로 만든 이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물이 새고 심판이 임하고 그런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노아의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 왜? 물론 이제 노아가 잘못 만들었으면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이 자세하게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가 알아서 만들려고 하지 않고 뭐 규빗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모양, 칸,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노아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노아의 방주입니까? 하나님의 방주입니까? 하나님의 방주죠. 다만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 샜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방주인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심판의 물이 들어오고 그 안에 불행이 찾아온다.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하게 된 거죠.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었어요.
온 세상에 심판의 물이 가득 차도 유일하게 그 방주 안에는 그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온 세상에 아무리 불행이 가득 차도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들여서 들여보낸 예수님 안에서는 불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때때로 이 불행을 느끼고 불행한 어떤 삶을 살 때가 있느냐? 그것은 실제가 불행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버려지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 아, 이건 불행하다. 이건 나쁜 거다. 이건 잘못된 거다. 자신이 보는 판단하는 그 생각들에게 잡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때 죄에 대한 생각, 이 생각이 버려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면은 더 좋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어떤 형편이나 환경을 쫓아서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불행한 생각들이 버려져야 돼요. 특히 이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또 자기 어떤 정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 단어로 하나님은 이분이다 하고 한 단어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하나님. 예? 예,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십니까? 예,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God has love가 아니라 God is love예요. 이게 굉장히 뭐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이 별개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또 사랑을 이렇게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떨 땐 사랑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랑이 없잖아요. 왜? 우리는 사랑을 갖고 있기도 하고 잃기도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과 사랑은 같은 일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사랑을 이해해야 돼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요. 잘못된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남녀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여러 사랑을, 사람들끼리 사랑을 하잖아요. 이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차이는 뭘까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고 같이 대답도 하시면서 같이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이 세상의 사랑의 차이는 뭘까요? 상대적이고 일방적.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다. 일방적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하나님 편에서 사랑하시는 것? 상대적인 것? 서로가 사랑하는 것? 그럼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누게 하십니까? 그러면 일방적인 것 조금 틀리죠. 예. 하나님과 우리하고 사랑을 나누게 원하겠죠. 예, 나눈다는 것은 같아요. 나누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사랑,
그 사랑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도 같이 나누는 건 맞는데, 자,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잖아요. 아가페.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사랑하고, 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예, 조건입니다. 조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요,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벌써 뭐 한 5, 6년 전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보면은 뭐 결혼 조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뭐 그런 걸 따지잖아요. 뭐 근데 어떻게 달랐는지 모르지만 그때 이제 결혼 조건 하면서 이렇게 내세우는 거 보면은 뭐니 해도 뭡니까? 머니가 이제 최고예요. 일단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뭐 학벌, 집안, 그다음에 또 뭐 외모, 그다음 성격. 그러니까 그냥 결혼이 기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조건을 갖춰야 돼요. 요새도 좀 그렇겠죠? 그래서 결혼하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다르죠. 그런 조건을 따라서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큰 차이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무조건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자, 인간의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는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뭔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신문에도 사랑 부인 광고하는 거 보면 늘 뭐라고 써 있어요?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하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조건들,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참신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그래도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뽑고 선호하잖아요. 왜?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랑 때문에 가장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오랫동안 이 조건적인 사랑에 정말 찌들어 살아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너무 막 배어져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조건을 들고 나가려고 해요. 조건을 갖추어서.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적인 사랑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없죠. 어떤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이 있는 사람, 조건이 갖춰진 사람.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죠. 조건을 따라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있는 사람이야지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생각만 하지 마시고 빨리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까? 확실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다 드릴 때는 생각을 더 한번 하셔야 돼요. 자, 조건적인 사랑은 누구나 받을 수 없어요. 그건 뭐 당연히 잘 아는 사실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 가운데 있지 마시고 한번 실질적으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 다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는데 그 사랑을 다 받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누리고 맛보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못 받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받습니다. 하나님 내리시는 은혜들은 다 받고 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고 사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정말 분명하게 맛보고 느끼고 사는 사람들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 역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이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 서로가 반대의 차이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대충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라,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그것은 정확하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반대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다고 반대는 맞는데 정확하게 반대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반대로 이해를 하려면 조건적인 사랑은 조건을 가진 사람만 받을 수 있고 조건이 없는 사람은요 받을 수가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있고 조건이 있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받고 사람들 인정을 받으려면 조건을 갖춰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인정을 받으려면요 조건을 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아요. 하나님 사랑을 주셔도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못 느껴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그걸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이 표현하신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교재에 보면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도다. 여러분, 이 말라기는 어디에 있는 책입니까? 맨 마지막. 이 말이 끝말자인지 한문으로 보면 끝말자인지 아니지만은 어쨌든 비슷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말라기 선지자인데 이 마지막 책이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율법과 은혜, 또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행위와 믿음 이렇게 이제 이 신앙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는데 이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조건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은 뭘 요구합니까? 너가 이 말씀대로 지키면 내가 복을 주. 이건 뭐 완전 조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조건적인 사랑에 딱 잡혀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는 너희들이 그 마음 갖고 못 받아. 내 복과 내 사랑 못 받아들여. 그래서 하나님 율법만 그럼 너희들 지켜봐라. 실제 지키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조건적인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걸 깨우쳐주게 한 거거든요. 원래 율법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하고 맺은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맺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지 자기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자기 편에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래서 내려진 복이 아니었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샌가 교만해져 갖고 자기들도 뭔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정말 이 잘못된 그 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이거 줘버리면 오히려 오해가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했구나 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조건을 깨뜨리기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조건이 있냐 한번 지켜봐라. 누가 지켰습니까?
율법이 내려오고 1500년이 지나도 아무도 지킬 수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러니까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오는 그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에서 처음에 1장 1절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내가 말라기 너희들에게 한 경고라고 표현해요. 경고. 그러니까 말라기는 하나님이 그냥 뭐 대충 말씀하신 게 아니라 꼭 알아야 될 경고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식계명을 비롯해 얼마나 많은 그 계명을 613가지 율법이 그 계명을 내리셨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구약이 끝나가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짜 당신이 하고 싶은, 물론 이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당신의 본심을 표현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은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할 때 정말 마음에서부터 예, 당신은 정말 저를 사랑합니다 하고 마음에서부터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대답은 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 그걸 이해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라기서에서는 드러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사랑을 바로 이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누구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는 겁니까? 어떤 특정한 누구만 받습니까? 어느 특정한 누구를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에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고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표현했습니까? 자,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그 밑에 창세기 25장 2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에서가 받아온 사랑과 그 다음 야곱이 받아온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주로 에서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왔습니까? 이삭의 사랑을 받아왔죠. 여기서 바로 이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받아온 사랑은 뭡니까?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습니까? 리브가로부터. 자, 여기서 한번 에서가 받아온 사랑과 야곱이 받아온 사랑의 차이는 뭔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는 이제 이삭이 사랑한 사랑과 리브가가 사랑한 사랑과의 또 차이죠. 자, 이삭의 사랑과 리브가의 사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에서는 이삭의 사랑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 사랑을 늘 받아왔고, 그 다음에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받아왔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죠? 이삭은 왜 에서를 사랑했습니까? 예, 거기 조건이 하나 나와요.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 에서가 사냥한 고기. 자, 이 고기를 얻으려면 에서가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그냥 뭐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가서 힘들게 어렵게 어떤 짐승을 사냥했고, 그리고 그 사냥한 짐승을 또 요리를 해서 고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에서가 어떤 만든 잘한 조건이죠. 실패한 조건이 아니라 성공의 조건. 좋은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에서가 뭔가 이삭이 좋아할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을 대표하고, 에서는 그런 사랑을 받아온 보통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사랑, 거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게 익숙한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 근데 여기 보면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왜 사랑을 받았습니까? 조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리브가 야곱을 사랑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안 나와요. 그냥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게 사실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사랑은 에서를 사랑한 거예요? 고기를 사랑한 거예요? 고기를 사랑한 겁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있는 조건을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이 쉽게 깨지는 거예요. 언제? 그 조건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까도 결혼 조건 얘기했는데, 어떤 남자가 굉장히 돈이 많아서 그 돈을 보고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알거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아질 수 있어요? 안 되죠. 그 사랑은 같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 돈을 사랑한 거기 때문에. 그럼 또 그 사람은 위험하죠. 이제 두 번째 다른 남자는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어떻게 그 사랑은 또 바뀌는 거예요. 그 변하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조건을 따라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조건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조건을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정말 거짓된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듯이. 조건이 있든 없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삭의 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온 이 에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 언제 임하게 되느냐. 둘째 아들이 다 조건을 잃어버리고 왔을 때. 맏아들은 여전히 조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랑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얘기하잖아요. 나와 내 친구들에게는 아무것도 준 게 없다. 자기 스스로도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가 받았다고 표현해요, 안 표현해요? 표현하지 않잖아요. 왜? 아버지 사랑이 없어서 있어요, 아버지 사랑은. 근데 그 사랑은 맏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그 둘째 아들, 아무 조건 없이 다 무너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고 마음껏 사랑하시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맏아들은. 왜? 지금까지 자기는 계속해서 뭔가를 잘해서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자기 마음에 그 사랑이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건이 싹 비어진 상태에 나가지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우산을 쓰면 비를 맞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우산이 예를 들어서 그 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밑에서 그냥 나오기만 하면 하늘 내리는 비니까 다 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뭘로? 우산을 딱 피면. 그 우산이 뭔지 압니까?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을 딱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잘 따르고 이렇게 잘 믿고 이런 조건을 딱 내세우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딱 그 사람한테 단절이 되는 거예요. 뭘로 막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우산을 딱 펴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는 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조건을 가지고 나가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 인정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는 조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슨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마음에서부터 자기가 어떤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딱 우산을 피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의 조건을 얘기할 때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결혼하는데 내가 장가들 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내가 장가들 때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교재에는 그 말씀이 안 담겨 있는데 호세아 2장 19절 한번 시간 될 때 펴보면은 내가 내게 장가들 때 하는 표현을 했거든요. 재밌죠? 우리가 시집 간다고 안 하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장가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 신부로. 근데 재밌는 거는 장가드는데 아예 딱 그 기간을 못 박아뒀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하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우리에게 신랑으로 우리에게 장가드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장가드는데 영원히 살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남녀 간의 사랑은 언제까지예요? 잘 사랑이 이어지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서로 사랑하고 산다면 그 결혼은 잘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가 아니라 영원히 한번 우리한테 장가드시면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조건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의와 또 은총과 긍휼. 자, 누구에게 있는 조건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건 변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기 때문에 하고 우리의 조건으로 한다면 그것과 연결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따르고 말씀을 잘 못 지키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할 때는 그 사랑이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지겠어요?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조건으로 만약에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다면 그 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의와 은총과 그 다음에 긍휼. 이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그 당신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하고 결혼한 거예요. 우리에게 장가 드신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은 사라져 안 사라져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도 영원히 변치가 않고 그 결혼도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때로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죄지면 우리가 타락하고 그럼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고 우리도 멸망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을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알면 절대로 우리와 하나님은 끊어질래야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서로가 이게 하나님의 손이고 이게 제 손이라고 보십시오. 서로가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도 나를 붙잡으셨고 나도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죠. 근데 내 손은 힘이 없을 때는 어때요? 놓을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놓을 때 너무 많은 거예요. 붙잡을 때보다도 놓을 때가 우리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놓는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손을 놨을지라도 끊어져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를 붙잡은 이후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성도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걸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끊어지려야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가진 조건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와 결혼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던 그 조건, 내게 장가들어 내게 결혼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조건, 의와 은총과 긍휼, 그 조건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오히려 우리가 우리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가 거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보세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자, 두 가지죠. 하나는 한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 앞에 문 좌우 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이 문을 양옆으로 문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뭘 바르래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와서 지나갈 때 어떤 집을 보고 지나갑니까? 피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을 보고 피가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심판을 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유월절 어린 양 구원에 관한 하나의 어떤 표징이죠. 근데 이거를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요. 그 재앙을 방지해주고 심판을 막아주는 그 피가 믿어갖고 우리 마음에 발라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뭐 하랍니까?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 왜? 기념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도 보면 성찬식을 기념하죠. 이 기념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죠. 추억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보면은 무슨 뭐 전사자들 기념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전쟁 때 정말 자기 생명을 바쳐 드렸는데 그때만 기념하고 끝내버리면은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매년마다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날을 정해갖고 계속 생각하고 추도하고 묵념하면서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념하길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유월절 이 사건이거든요. 어린 양의 사건. 자, 출애굽기 12장 7절 그 앞에 나오는데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자, 이 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집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양의 문이라. 이런 문은 뭘 말합니까? 문은 출입하는 곳이잖아요. 다문, 아예 못 들어오는 곳이고.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방 안에 있으면 뭔가 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고 만나지잖아요. 근데 그 문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처음 만났습니까? 두 번째 만났습니까? 질문이 좀 이상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를 들어 이제 이때 당시를 한번 집을 생각해 보세요. 집이 이렇게 있는데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올 때 만났었다면은 뭘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했다는 거죠. 그럼 누가 먼저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먼저 만나는 건 없어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를 통과해서 와야 돼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와야 됩니다. 뭘 하지 않는 이상. 예, 담을 넘거나 또 뭐합니까? 밀리국?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정상적으로라면 이 미륵국 한 거 말고 정상적으로 오면은 반드시 누가 제일 먼저 만나요? 공항에 그쵸? 출입국 관리 사무소 사람들이 먼저 만나잖아요. 그 뭐합니까? 출입국 관리 사무소 사람들이? 체크를 하잖아요. 체크.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만약에 테러범이다. 그러면 들여보내지 안 보내줘요? 절대 안 들여보내죠. 위험한 인물이라면 절대 안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대로 체크를 못할 때가 많으니까 테러범들이 들어와서 나쁜 짓 하고 그럴 때 있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체크하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누구로 계신 거예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이란 거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때는 뭘 이제 사실은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는 건데 뭘 우리가 경험하는 거면 예수님이 통과한 사람들. 예수님이 체크한 사람들. 예수님이 통과시킨 사람들, 예수님이 허락한 사람들, 예수님이 체크한 사람들. 예수님이 통과한 일. 예수님이 체크한 일. 예수님이 허락한 일. 예수님이 허락한 사건. 예수님이 허락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걸 범사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예수님 허락 없이 예수님의 통과 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범사를 다 알고 계시고 다 체크하셨고 우리한테 뭐 하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유익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해가 되고 우리한테 불행이 되고 우리에게 잘못되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겠어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통과시키겠습니까? 안 통과시키겠습니까? 통과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는요. 그냥 그 일만 만나면 안 돼요. 뭐와 같이 만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일을 나한테 보내셨구나.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 일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세워둬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 그 가는 중에 잡힌 여자처럼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마음에 두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왜 이를 허락했을까? 예수님 왜 이 사람을 만나겠을까? 예수님 왜 이 사건을 내게 허락했을까? 그럼 밑바닥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유익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요셉이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자기가 체크하고 이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하고 자기가 확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기한테 만나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이 얼마나 본인의 원함하고 본인의 기준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본인이 원했겠습니까? 형들한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그 요셉이 원했겠어요? 요셉이 원치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삶 속에서 요셉이 원해서 살아간 삶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꿈을 꾼 때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때까지 요셉이 원해서 되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우리의 원함대로 되는 삶이 아니에요, 원래가. 이 세상, 우리 인생, 이 우주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주관자예요. 그래서 그분의 원함과 뜻에 의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의 위치, 모양, 뭐 가깝게는 이 태양계의 어떤 태양의 크기, 밝기, 또 이 지구의 크기, 또 태양과의 위치, 이거 우리 원함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우주는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원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대로 의해서. 그건 당연한 거란 거예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정상적인 삶은 우리의 원함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우리의 원함대로 되어지는 건 비정상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의 원함대로 되어져요? 우리 몸의 구조도 보세요. 우리가 우리 몸을 갖고 있잖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눈이 2개. 이거 우리가 원해서만 되어졌습니까? 우리 속에 세포가 뭐 모양이라든가 크기라든가 하는 기능 다 우리의 원함대로 되어져요. 만약에 우리의 원함대로 되어지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자,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생각. 내 원함대로 세상이 되어진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세상은 내 원함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 누구의 원함대로 되어진다고 그러면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우리의 원함대로 안 되어지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원함대로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근데 다행한 것은 이 온 우주와 우리 몸의 이 안에 있는 모든 이 기능들,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이것은 우리의 원함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원함대로 되어지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왜? 내 원함대로 안 되어지니까. 주관자가 따로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자기 원함대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 삶 속에서. 근데 요셉은 행복하게 살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 원함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강하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요셉은 살아가고 있어요, 안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원대로 지금 되어지는 삶 속에 있지만은 마음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은 불행 속에 머무는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본인은 불행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왜? 무엇이 이렇게 만듭니까? 그 삶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원함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바램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과 생각 때문입니까? 왜? 그 사람 마음과 생각, 그 생각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자기 원함대로 안 돼요. 그래도 어떨 때는 내 원함대로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어떨 때는 있어요. 죽은 시계도 하루에 2번은 정확히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죽은 시계. 네?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딱 2번은 맞는데요. 어쩌다가 우리 원함과 하나님 원함이 맞을 때는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한 번씩 맞아요. 근데 그게 내 원함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 원함이었기 때문에 된 겁니까? 하나님 원함 때문에 된 거예요. 내 원함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 원함과 내가 맞아서 그렇게 된 거지, 그건 내가 원했기 때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된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사니까 자기 원함과 자기 계획, 자기 기준으로 살다가는 행복할 수 없어, 절대로. 하나님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요셉이 언제부터 그 믿음을 가진지 몰라요.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해석을 자기가 안 해요. 여러분, 자기 해석을 갖는 사람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선악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먹으면 스스로가 해석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선하다, 이건 악하다, 이건 좋다, 나쁘다. 그럼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본인이 이건 안 좋은데요, 이러면 끝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부터 안 좋으면 끝인 거죠. 뭐. 그래서 해석을 우리가 갖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 그 해석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원함과 뜻대로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원함과 뜻, 하나님은 결코 그것이 나쁜 일이기 때문에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체크했다고 그랬잖아요. 다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셨다면 그것은 요셉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다만 그 유익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영과 혼과 육의 유익 중에 어떤 것이냐, 어떤 거는 몸을 위한 그 유익을, 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건 혼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건 영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영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할 때는 몸에는 유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몸에는 유익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건 몸에는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그러나 영에는요, 그건 영에는 유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범사를 분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게 어떤 복을 위해서, 어떤 유익을 위해 주시는 건지를, 그거를 구분해서 그걸 받으면 범사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남학신 장사고 한 명은 또 우산 장수인가 그래갖고, 비가 올 땐 이 아버지가 비가 올 때도 걱정하고 햇빛 쨍쨍해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왜 당신은 맨날 걱정하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비가 오면은 이 남학신 파는 우리 아들이 장사를 못 해갖고 돈을 못 벌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그럼 햇빛이 쨍쨍하면 아이고, 우리 우산 파는 아들이 이제 우산을 못 팔아서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좀 반대로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안 좋은 것만 보고 계시냐고. 햇빛 질 때는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햇볕 질 때는 남학신 파는 그 아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비가 올 때는 우산 파는 아들을 생각해요. 그럼 다 언제든지 어때요? 언제든지 좋은 거예요. 언제든지 감사하고. 바로 그게 이제 이 범사를 믿음으로 분별하는 사람의 행복의 삶입니다. 아, 이게 영의 유익하냐, 이게 몸의 유익하냐. 이게 영의 유익하면 이건 꼭 필요한 거잖아요. 비록 몸에는, 내 혼, 내 기분이나 감정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그 스펄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항상 우리가 즐겁지 않을 수 있다. 왜? 혼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즐겁지 않을 수 있는데 항상 유익하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우리 문 앞에서 다 그걸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복을 주셨다랍니까? 범사의 복을 주셨다랍니까? 복이 중요해요? 범사가 중요해요? 범사가 중요합니다. 복보다 더 중요한 게 범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범사의 복이에요. 자, 이 범사의 복을 누구한테 준 겁니까? 이 그는 누구를 말하죠?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범사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범사의 복을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는 언제입니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자, 근데 이 범사의 복은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그때 주셨을까요? 이 24장, 이걸 한참 뒤잖아요.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고 24장에서는 처음으로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범사의 복을 24장에 주셨을까요? 사실 그전에도 주신 걸까요? 그전에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범사의 복을 주세요. 근데 왜 24장 가서야 이게 나왔습니까? 그전에 안 나오고. 그전에는 아브라함 마음에 범사를 복으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갔잖아요. 그 땅에 가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갔어요. 근데 그 땅에 가니까 뭐가 왔습니까?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혼돈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복의 근원을 삼다르고 복을 주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는데 이 기근이 왔네? 이게 무슨 복이야? 마음에서 그걸 복으로 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버립니다. 다른 땅으로 옮겨갑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처음부터 범사의 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 마음에 자기 기준이 있을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범사의 복이 온전히 오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거는 복이 되지만 어떤 건 복이 안 돼요. 어떤 겁니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풍성한 땅, 기근이 없는 땅, 그런 땅으로 인도하시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돼요. 근데 이 땅은 자기가 진짜 원치 않는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범사의 복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 자기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그 범사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 보면 한참 이제 시간 지나서 아브라함 마음에 이제 자기 기준과 생각과 원함 이게 다 비어집니다. 이게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여러분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떤 아들입니까? 나이 들어서 하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아들을 완전히 그 가죽을 벗겨서 번제로 드리는 얼마나 잔인한.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아브라함 마음.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일 앞에서도 조금 더 마음의 주저함이 없이 아브라함이 그걸 드릴 수 있는 마음. 어떻게 그런 마음이 형성됐냐면 이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뭐하다고요?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내게 복된 거다.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거 중요하지 않다. 내 기준에 맞든 안 맞든 내 원함과 같든 다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온전히 비워져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만나게 하신 일이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뭐하다고요? 이건 복이다. 이건 선한 거다. 이건 유익한 거다. 그래서 바울도 일체의 복의 비결을 배웠대잖아요. 그가 언제?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어떤 것과 어떤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잖아요. 족한 비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보는 기준을 다 벗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내용 보면 6월절 양 되신 예수님은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고 출입구에 서 계셔서 안의 사람들을 완벽히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피를 밖에만 발라야 되는 게 아니라 안에도 방주에 보면 어때요? 역청을. 밖에만 발라도 문제 돼요? 안 돼요? 역청을
보면은 방주의 그 역청을 밖에만 발랐습니까? 양쪽 다 발랐습니까? 다 발랐죠. 왜 밖에 한 줄만 쭉 코팅을 해버리면 물을 막을 수 있는데 왜 안에까지 바르라 합니까? 하나는 심판을 막는 거지만 하나는 뭐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평안을 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예수님의 피로 씻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한 사랑,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발견하고 깨우쳐지면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 중에서 해가 되는 것들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마음에 굳게 세워지면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범사의 복을 받는 거예요. 범사의. 그래서 거기 보면 디모데전서 자 5장 6절 보세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이건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했고 원래 개역 한글에서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뭐 했습니까? 살았으나 죽었다. 일락을 좋아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범사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자기 기준과 자기 원함에 따른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 복을 우리가 추구하면 어떤 건 복이 되지만은 어떤 거는 절대 복이 될 수가 없죠. 어떤 건 복이 됩니까? 자기 원함대로 됐을 때,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됐을 때, 자기 기준에 잘된 일들 앞에서는 복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요. 그럴 때는 절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축복. 어떤 어떤 때나 어떤 면에 있어서만 그런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되는데, 자, 그 옆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전도서 10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요. 이것도 개역개정에서는 되돌아보아라인데 개역 한글에서는 생각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고한 날은 공고해야 돼요. 슬픈 날에는요, 슬퍼해야 돼요. 공고한 날 공고하고 슬픈 날은 슬퍼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공고한 날에는 공고하지 말라는 거죠. 슬픈 날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어려운 날에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해석을 돌아보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해석을 얻으면 문제 안 돼요. 그것도. 그 공고한 것은 누가 보는 해석입니까? 자기가 보는 해석이에요. 어렵고 불행하고 잘못된 실패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보고 있어요. 그때 거기에 이끌려서 그에 이끌린다는 것은 슬픈 날에 슬퍼한다는 것은 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기 생각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해석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것도 자기 보는 기준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지. 하나님의 해석에서 본다면 형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늘 형통하다고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하고 누명을 쓰고 또 뭡니까? 들어갔을 때도 형통했고 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형통했고 고정에 빠졌을 때 다 형통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이 형통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형통한 자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형통과 연결되면 계속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형통과 끊어지고 자기 기준에 딱 들어가 버리면 이건 공고한 거예요. 이건 불행한 거예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들어가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이거는 늘 행복하라는 건데 그 사이에 무슨 바퀴의 축처럼 연결된 게 뭐냐면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런 걸 구해 주셔서 이런 기도도 있지만은 실제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의 호흡이다. 그럼 호흡이 뭡니까? 호흡은 내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공기는 이산화탄소인데 그거는 뱉어내고 밖에 있는 이 산소는 받아들이는 게 호흡이잖아요. 그럼 뭘로 살아갑니까? 내 속에 만들어진 걸로 살아가요? 밖에 있는 산소로 살아가요? 산소로 살아가잖아요. 그 산소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산소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로 육체 생명이 이어지는 거고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이 이산화탄소는 바깥으로 내야지만 우리가 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호흡이잖아요. 영적 호흡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해석과 마음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 속에서 만들어진 기준, 생각 이것들은 내뱉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더럽게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속에 나오는 거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 그래서 그거를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182장 가사 보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뭐라 했습니까? 성령 강림이라. 이것도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기쁨이 어떻게 나오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이 귀신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니까 귀신들이 다 도망가고 떠나는 거예요. 이겼어요. 그게 너무 기쁜 거야. 제자들이. 야, 우리도 이제 귀신을 무찔렀다. 귀신들이 항복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기뻐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기쁨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락을 좋아하는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기쁨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기뻐하라 했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히 청구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 영원한 기쁨에 같이 기뻐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어쨌든 한순간 잘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면 반대로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귀신들이 항복 안 하고 자기를 막 눌리고 자기들이 실패하고 그러면 어때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에 빠지지 말란 거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 뭐라 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고 우리 인간의 기준이나 생각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완전 다릅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거기 기뻐하는 사람이 나오죠. 하박국 선지자가. 근데 거기 먼저 뭘 얘기합니까? 제가 여기 줄였는데 비록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뭐 소와 양이 이렇게 없는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비록 없으며 없을 때 우리는 어때요? 이제 슬퍼하잖아요. 고통하잖아요. 괴로워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뭐라 그럽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이게 믿음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게 성령의 기쁨이에요. 우리 이 앞에 없고 이거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원함, 우리의 바램, 우리의 기준 그거에 따라서 뭔가 이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없을지라도 우리의 원함대로 안 되어질지라도 우리의 바램대로 안 되어질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걸 마음에서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기쁨은 누구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자기 기준을 따라서 이게 있어야지만 기뻐하면 그 사람은 절대 항상 기쁨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범사의 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범사의 복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 호흡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기준과 생각과 오남을 빨리 뱉어내고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 어떤 일들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항상 기쁨이 안 돼요. 범사에 감사가 안 돼요. 물론 이건 좀 시간차는 있어요. 믿음의 차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이 왔을 때 바로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은 바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완벽한 뭐합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는 안 되고 그때는 막 기분 나쁘고 막 열받고 막 그러다가 좀 지나서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를 허락했구나 기뻐하고 이런 데 있죠. 그게 빨라질수록 좋아요. 빨라질수록. 그래서 어떤 화를 내더라도 하루는 버리지 말라는 그런 말 하셨잖아요. 그렇죠? 마치 이거는 번개가 딱 쳤어요. 천둥이 쳤어요. 그럼 번개는 어떻습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번개의 빛의 속도는 지구를 7바퀴 반 돌잖아요.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천둥이 쳤을 때 번개는 팍 비추지만 소리는 어때요? 소리는 다 똑같아요?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뭐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왜? 소리의 속도는 1초에 340m인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40m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꺼번에 번개와 소리가 같이 들려. 번개도 보고 소리도 같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3,400m 저기 떨어진 사람 언제 그게 옵니까? 소리가 언제 들려와요? 10초 후에 들려와요. 멀면 멀수록 한참 뒤에 들려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울수록요. 어떤 일들 앞에서 기쁨이 같이 나와요. 감사가 같이 나와요. 가까울수록. 근데 마음이 멀면 멀수록 어떻습니까? 마음이 멀면 멀수록 늦게 나와요. 기쁨과 감사가 바로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은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가장 성경의 중심에 있는 이 시편이 뭘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 얘기하죠. 그럼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복 있냐고 끝나는지 압니까? 제일 마지막 절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호흡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건 육체의 호흡조차도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찬양할 수 있지만 이건 영적인 호흡을 얘기하기도 해요. 영적인 호흡을 가진 사람만이 사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영적인 호흡,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떤 일들을 대하는 사람들, 자기 기준, 자기 마음, 자기 원함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이 항상 기쁨과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마지막 구절 우리가 보죠.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두 가지 모습 나오죠. 같은 게 있고 실제가 있죠. 근심하는 자 같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 그건 누가 뭘로 봤을 때 우리의 기준, 우리의 원한, 우리의 눈 이걸로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는 별로 가진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걸 가진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거룩해요.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신성일 씨 얘기한 거 기억합니까? 그럼 신성일 씨 이분이 우리 강씨 집안 사람이에요. 원래 강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뭐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 한때 그 배우가 되기 전에 군밤 장수를 2개월을 했대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 신성일 씨가 누구로 남아있습니까? 배우로 남아있지 군밤 장수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실제 군밤 장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만 안 남아있어요. 왜요? 그건 잠깐 그 수십 년 동안 평생이죠 거의. 평생 동안 이 신성일 씨는 배우로 살았잖아요. 그 때문에 배운 거예요. 어쩌다 잠깐 2개월 그런 일을 했어도 군밤 장수도 우리 마음속에 군밤 장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내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사는 60, 70년, 80년 요때 살았던 나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영혼 속에 있는 나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영혼 속에 있는 나를 보신다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 영혼 속에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영혼 속에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다. 너는 온전하다. 너는 모든 걸 가진 자야. 영원 세계 속에 있는 나가 진짜 나지. 이 7, 80년 속에 있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영원 세계 속에 나에 비교하면 이 세계 속에 있는 나의 지금 모습, 나의 위치, 이건 내가 아니에요. 영원 속에 있는 내가 진짜 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고 너는 온전하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모든 걸 가진다. 그렇게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내가 보는 나를 잠깐만 보니까, 이 유한한 세계 속의 나를 보니까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볼품없고, 나는 추하고, 나는 악하고, 나는 이렇게 못났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다 어디에 잡혀서?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원함,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는 언제든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걸 가진 자인데 그렇게 못 살고 불행 속에 사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의한 자로 사는 이유가 불의하다는 생각에 잡혀서 불의하게 사는 것처럼,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불행하다는 생각에 잡혔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뭘 없애게 하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생각을 없애주잖아요. 죄 있다는 생각을 없애주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했지 않았냐. 근데 네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래 이제 넌 거룩해. 너는 의로와. 그래서 이 복음이 그 생각을 없애줄 것이, 야 예수님이 우리 앞에 문 앞에 계셔. 그래서 우리에게 만나지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통과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어. 예수님이 다 보시고 나한테 유익하게 허락하신 거. 그럼 예수님이 허락하신 건 다 복되다. 다 유익하다. 다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 그렇게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생각이 버려지면, 불행하다는 생각이 버려지면 우리는 마땅히 행복히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실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는 우리는 불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서 불행을 느끼고 살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그 문장을 보세요. 행복으로 인도하는 영의 호흡은 사탄이 만든 세상 기준의 생각을 배출하고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을 채우는 거예요. 이 영적인 호흡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